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갑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셨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쭉 그 밑에 33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기도드려요? 중보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의 열쇠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야살의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데 그냥 야설로 나와 있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그네가 오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줘서 굶겨 죽여.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는 그러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오는 가난한 나그네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알아보니까 롯의 딸 중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한 딸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롯의 딸을 잡아다가 불태워 화형식을 시켜서 죽여버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아주 무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보고 확인하려고 그들에게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결국 공의로운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신 걸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양보를 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의인 그 한 사람에도 찾으려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판하러 가시려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저 백성 구해달라고 아주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아주 간청을 하고 매달리고 진짜 예수님의 바지가랑이에서 자꾸 늘어지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거기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 죽이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여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이 기도를 누가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하도 섬기고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엄청나게 쏟아댈 때, 내가 이 백성 다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데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그 생명체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그 부분,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구드리고 매달리고 의로운 그 뜻을 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한 일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서 또 간구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또 45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아브라함은 5명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몇 번을 양보해요? 50, 45, 30, 20, 그 다음에 10명.
6번을 양보하세요. 장장 6번을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간구에 대해서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고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로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관찰하는 분이라는 생각하는 것도, 뭐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의 제안대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바꾸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는 기도를 안 드렸을까? 끝까지 매달리는 길에 한 2번 더 해서 한 명만 있어도 이 간구를 왜 안 드렸을까? 그 뒤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이미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6번씩이나 심판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과연 안 들어줬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해낸 게 누구예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아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과정에도 거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나는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적용을 해보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이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소돔 전체를 용서할 만한 의로운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바라보는 행실이나 어떤 모습이나 언어나 이것들을 바라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선하다, 착하다. 지금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모습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 성읍의 죄를 끌어안고 그 성읍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 즉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로운 사람의 기준점은 뭐다?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하고 59장의 말씀이에요. 5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지 못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을 이해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서 떠나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그래도 참으시면서 이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왜 이 아픔과 고통이 나한테 올까? 하나님께서 날 진짜 버렸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통을 내게 주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아니죠. 들으시기 때문에 내게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문제를 전부 하나님의 능력 탓으로만 돌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즉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 못 됐냐.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람마다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서 우린 평안하기를 원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평안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냐? 오늘 말씀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죄에 가리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볼 수 없고 네가 나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죄의 목록을 들어가며 심각하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일 먼저는 인격적인 문제. 우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죠.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남을 상해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말을 하고 또 누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늘 머릿속에 뭐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무심결에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남들한테 전파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그 말에는 독이 품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웃는 얼굴에도 칭찬에도 징계에도 교훈에도 언제나 악이 있고 독이 담긴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격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믿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욕심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기술과 과학주의, 의료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이것을 믿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쫓아다니면서 사는 그 모습. 진짜 믿어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6절에 보니까 강포한 행습이 행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문화적인 죄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그런 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독한 마음 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당연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자꾸 그 사람이 변하길 원하고 안 하면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그만 행습이 되어버린 거죠. 악이, 죄가, 부도덕함이, 부정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법치국가로 한다면서 부정부패 엄하게 다스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차라리 부정부패를 해서 돈을 주고 받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처리가 되고 수습이 되는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주축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야 술술 잘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갖고 힘들게 사느냐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에게 핀잔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습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정당화하고 그 악한 모습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세에서 59장 4절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소송하는 사람도 없고 정당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평화의 길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구원받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네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요, 바로 대초에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던 그 순간 죄에서 떠난 선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몸에서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씻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생각 드시면 감사드리시고 찬양 드리세요. 되는 일이 안 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기도 드리세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엎드려서 내 삶에 대한 회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엎드려서 회개 기도 드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는 나와 특별히 교통하는 관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불행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인 것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제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끌어가시고 운행하시고 결정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그 말씀이 있어요. 위기와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첩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사재기할 거 없어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엎드리세요. 기도드리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기독교 창시자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의 사랑이 고통 중에 저희의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약함 중에 저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경량이 멈추는 날, 그 중대한 순간에 삶에서와 같이 죽음에서도 저의 안내자가 되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고 붙들어다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적인 군사의 능력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